아버지 주 하위 세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의 삶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정욕으로 쓰러지기 쉬운 존재임을 후회하게 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으로 만족케 하는 거룩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여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케 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과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요셉의 창고를 열어주셨어. 주여 하나님의 부요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과 자녀의 회복과 온전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셨소. 외양간에 소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주여 예수님의 피 묻은 의의 흉배를 펴주셨소.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송가는 182장, 새 찬송가는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씻음 받기를 원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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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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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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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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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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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교회에 뿌리고 적시고 덮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축복의 통로가 돼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저주에서 노임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입술에 흘러넘칠 때에 우리의 후손의 입술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의 충만함이 흘러넘칠지어다. 후손의 입술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충만함이 흘러넘칠지어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여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참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소. 우리 자신이 깨어 기도하고 살아있어서 온전히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거룩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축복합니다.
그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 믿음의 선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피로 오늘 또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의 표징과 주의 영광의 표징을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고 있는 걸음걸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주여, 십자가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에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영혼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적시고 덮습니다. 머리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참으로 우리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주님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과 배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가는 495장, 새 찬송가는 438장, 새 찬송가 438장, 우리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 사건 우리가 잘 알죠? 예. 예수님이 친구라고 호칭할 정도로 나사로를 아주 사랑하십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을 했다겠죠? 지난번에.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베다니 앞.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은 저녁에 예루살렘이 비싼 동네예요. 우리말로 서울이에요. 방세도 비싸고 여관비도 비싸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로 옆에가 감람원 동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거든요. 십자가에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시는 부분, 이 부분. 근데 이 예루살렘이 있고 감람원이 있고 바로 그 옆에가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동쪽.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한 오리, 심리가 4km, 오리는 2km, 3km도 안 되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가까운 베다니에서 지금 친구처럼 아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3km도 안 되니까 금방 갈 수 있어요. 한 30분이면 가면 돼요. 30분. 뛰어가면 더 빨리 뛰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데 아이고 초신자 때는 그냥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 응답 주시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죠. 이틀인데 이틀. 당시에 제대로 병원이 있습니까? 지난번 말했잖아요. 그 섬에 예를 들어서 섬을 예를 들면 뭐라겠죠? 섬에 예를 들면은 그 어르신들이 섬 겨울에 추워요. 섬에 살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갑자기 뇌졸중에 쓰러졌다. 배 부르거나 또는 배를 타고 가는 데만 해도 3, 40분 가면은 치료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뇌졸중, 뇌출혈, 심장에 문제 생겼다. 4분 내에 가야 돼 병원에. 심근경색 30분 내에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섬이나 이렇게 왜 떨어진 곳에 있으면은 그 치료할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장성이 그런 것이에요. 고창이나 장성 병원 가는데 20분 걸려요. 응? 응급 그 사람 전화해가지고 부르면은 오고 가는데 50분 걸려버리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옛날에는 더 어떻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 구하기도 어렵고 그냥 아프면 된장 바르죠. 그러니까 이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던 데인데 아주 중병이 걸리니까 예수님 찾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인데요. 지금 아주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소식이 막 달려왔어.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젊을 때는 어떡하죠? 우리 뭐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쉽게 말해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월급 더 주는데 좋은 조건에 어떻게든 얘들 교육시키고 뭔가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조건의 기준이.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우리 고모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86세, 85세 목사님으로서 사모님으로, 그러니까 자식도 많아요. 자식들도 잘 풀려서 굳이 노인 알바 안 해도 돼. 근데 지금도 85세인데 나가가지고 그 신호등에서 애들 학교 갈 때 깃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 차 오면은 멈추라고 하고 딱 진행하고,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으로 목회자들 돕고 선교사를 돕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그 수준을 이제 넘어간 거죠. 나는
움직여야 산다. 더 나아가서 이 삶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82세인데 그 유치원에서 노인 알바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이제 혼자 계시니까 어떻게든 노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 한 26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제 대부분 혼자 사는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런 것도 걱정이고 건강도 걱정이고 사람이 아파 누워버리잖아요. 또는 의식불명이나 아파 누워버리면 한 달만 누워있으면 살이 썩어버려요. 욕창이라고 하죠. 욕창. 가루사들도 바쁘니까 막 여기저기 다 하다 보니까 막 아프다고 한 사람은 가서 돌봐주지 꼼짝 몰고 가만히 있으면은 썩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가만히 있으면 썩는다니까요. 움직여야 산다. 움직여야 사는데 그 움직임도 이제는 더 나아가서 먹고 살려고 움직일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삽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움직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아이고 내가 80 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해야 되겠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이 육신이 가만히 있으면 썩어 무드러지는데요. 움직여야 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멘. 아멘.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한탄하지 마시고 움직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움직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이 사람들을 쓸 때 아이고 오늘 또 어제도 어떤 이제 대학교에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오늘 면접을 했는지 그랬을 텐데 오늘인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1차, 2차, 3차 현재 3차까지 합격했대요. 근데 4차에 또 이제 또 면접 같은 거 있나 봐 이렇게. 아이고 젊은이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계속적인 기도가 도전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그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 목사님들 숫자보다도 무당 숫자가 더 많다는 말을 제가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무당이 여러분 이름을 되면 알 사람인데 그 신내림 받고 하고 무당길 가고 그거를 안 가려고 하다가 네가 안 가면 네 자식 때 손을 볼 거야.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자식 살리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한다는.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저주를 끊어야 돼. 그 무당길로 가는 두려움의 저주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생명의 길로 가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우리 입술에 말씀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후손의 입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고 말씀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 후손의 입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것이고 말씀이 흘러넘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해요. 자녀손들 사랑하잖아요. 그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생명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이 나도 살고 우리 자녀손들이 사는 길인데 두려움과 저주 때문에 두려워서 그 세상의 미혹의 신에 우상의 신에 눌림받고 우울하고 좌절 속에 그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할렐루야 붙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사건 예수님답게 표적으로 능력으로 인정받은 부분이 당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죽은 자를 살려버리셨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려고 사람들이 오르다가 나중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사로도 죽여버릴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자신의 몸이 성전 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뽑을 때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아니고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막 달아보고 테스트 하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정말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세상에서. 그 인생도 책임 못 져주면서 회사가 제대로 살지 안 살지 망할지 안 망할지도 모르면서도 사람 뽑을 때 자기 회사를 위해서 헌신할 만한 사람인가,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본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월급을 또는 1년에 뭐 1억을 주겠다, 헌신해라, 이렇게 한다 하면 좋은데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성경에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한 사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그 사건은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 사건. 사건이 달라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옥합의 그 기름값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한 사람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당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의 연봉인 거예요. 예?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많은 사람은 뭐 수십억씩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어쨌든 당시 일반 노동자로 생산한다면은 최소한 4천만 원, 뭐 이렇게 3천 원, 4천,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예. 그런 헌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헌신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재미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니까요. 참 인생도 책임 못 져주면서. 그러나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초신자 때는 울고 불고 날 떼쓰고 하나님 막 기도하고 오면은, 예? 기도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기도 응답이 잘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얼마나 정말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인데 거리도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예수님이 죽어간다는 말 듣고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조급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실, 바늘, 몸통 막 바쁘다고 몸통에다 바늘을 그냥 몸통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겠죠? 세상에서도 헌신을 요구하는데, 세상에서도 열정을 요구하는데, 세상에서도 정말 그 일을 재밌어해, 즐거워해, 그런 사람을 찾는데,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을 납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는지 그러잖아요. 예. 좀 쉽게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85세 목사님 사모님이 길거리에서 깃발 들면은 자식들 생각할 때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차들 다니면 매연 다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춥기도 하고 자식들 생각할 때 아이고 어머니가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깃발 드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힘들게 일해서 목회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겠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게다가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어떻게든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삽니다. 걸음마 나 살려라예요. 이제는 몸 관리 안 하면은 저도 뱃살 났죠. 토지 열정이 있어. 이거 내가 필사적으로 움직여야 돼. 예?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도 고지혈증으로 뇌출혈로 쓰셔가지고 고생하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움직여야 돼. 예? 우리에게 주신 육신을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움직여도 소중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거룩한 헌신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이 이제 7, 80, 이제 80 넘으신 분도 계시고 자기를 잘 알잖아요. 예? 내가 언제 즐거워하고 어떤 일이 내가 나한테 적성에 맞고 언제 행복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재능이 뭔지 그 재능을 주신 것을 얼마나 잘 썼느냐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그걸 책임을 물으신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44년생이에요. 82세인가요? 올해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시더니 지난주에 뵀는데 이제 20장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들어간 거예요 벌써. 지금 아마 지금 벌써 요한계시록 중반까지 끝났어요. 아마 한두 주 있으면 다 읽을 것 같아 벌써.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1년 다 돼가죠. 82세 예? 눈도 수술하신 분이 그냥 성경의 재미를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예?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 나간 것이 1년을 지나가면은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수십 년 살아봐서 알잖아요. 아유 나중에 힘 얻어서 해야지 하면은 아유 벌써 머리가 하얗네. 마찬가지. 지난 올해 한 해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여러분이 힘들게 풀도 뽑고 농약도 뿌리고 관리한 그 피땀 어린 것의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외우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헌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재미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열매를 맺혀준다니까요. 82세 넘으신 분이 성경을 벌써 다 읽었어. 아이고 주여. 아들 목사보다 더 훌륭해. 주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이 11월 며칠이에요? 19일인가요? 아이고 올해 지금 나를 성경 가기 전에 성경 읽어야지 하면은 아이고 부담돼서 한 몇십 장 있다가 포기 이럴지 몰라요. 근데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을 알고 읽고 있다 보니까 벌써 성경 다 읽으셨어. 거의 다. 아마 다 읽으셨을지 몰라. 그냥 지난주 봤을 때 벌써 20장밖에 안 남았다 야. 아이고 주여. 하루하루. 네. 그러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깨달음이 왔을 때 오늘부터라도 내가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내가 찬양의 시간을 조금씩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조금씩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아멘. 네. 세 단어 헌신 열정 재미.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그냥 고치기도 하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또는 어떤 경우 뭐라 했죠? 진에게다 침에 타가지고 눈에다가 탁 발라놓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감정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아주 그냥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뭐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뭐였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야 살아요.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딱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면서 통분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통분. 그냥 차라리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참 긍휼히 여겼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네? 우리 여기 몇 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안에 그 예수님이 그 베다니 나사로 동네에 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그 베드로 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통분이라고 하면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하고 분내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의분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정.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매매하니까 그냥 엎어버리는 비둘기 상을 엎어버리고 그 돈꾀를 엎어버리고 하나님이 저는 기도하는 집인데 하면서 하나님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예수님의 열심. 여러분 언제 열심을 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거룩한 열정으로 이렇게 나아갔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의분, 통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의분, 거룩한 열심, 거룩한 열정이 어느 때였습니까? 그죠?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무슨 교과서에 이런 거 있었어요. 아빠가 매일 그 봉투에다가 무슨 뭔가 글씨를 써. 이게 아빠의 알바였나 봐. 아빠가 나이 들고 하니까 눈 침침하고 글씨도 쓰기 늘고 하니까 그 어린 소년이 아빠 주무실 때 밤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빠 대신 막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가 힘들게 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가 좀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 우리가 언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됐습니까? 언제 거룩한 열심이 회복됐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눈물이 있다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눈물이 살아나야 됩니다. 눈물 제대로 안 나오면은 약불해야 돼. 오히려 큰일 나요. 그러니까 거룩한 눈물, 거룩한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는 우리 심령이 살아나야 돼. 심령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멘. 살아야 됩니다. 눈 팍팍하면은 이 건조할 때 또 이 겨울에 눈 팍팍하면 골치 아파요. 눈 깜빡깜빡한 것이 사실은 눈물이 회복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순간순간 눈 깜빡깜빡할 때마다 주여 예수님을 향한 윙크 살아갑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스리랑카라는 데 선교 현장을 갔어요. 가서 봉사하고 가는데 거기 나라 안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랑 건물은 다 박살났어. 건물 곳곳에 그냥 총알 박힌 자국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완전 우리 6.25 때 우리 아이들 벌거벗은 아이들 먹을 것도 없고 총알 연기
근데 그 현장을 가서 봉사하러 갔던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선교 현장 갔다 온 다음에 그래도 교인들 앞에서 뭔가 보고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자, 4명을 세웠대 목사님이. 자, 우리 4분은 뭐 저 집사님, 권사님 순서를 정해놓고 나가서 스리랑카에서 뭘 보고 왔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걸 느꼈는지 보고하라겠는데 마이크 잡더니 나와가지고 첫 번째 사람이 울고 나가 들어가 버리는 거야. 울컥하더니 두 번째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제가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또 울고 들어가는 거야. 3명, 4명이 다 울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워낙 처참한 현장을 보고 오고 그러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만히 선교 보고를 듣다가 열받아가지고 뭐야 이거 에이씨 하면서 나도 갈게. 그래가지고 한 70명, 80명이 그 교회도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도 7, 80명이 그 선교 현장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의 그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비가 막 내리는데 우상에 또 비가 내리고 곳곳에 그냥 진흙탕에도 비가 내리고 전쟁의 그 상처 속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분이 갑자기 버스 안에서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이 비가 하나님의 눈물이다. 나의 눈물이다. 이 땅을 향하고 이 영혼들을 향하고 우상에 뒤덮여 있는 이 처참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런 것을 깨달아 보니까 이 목사님도 막 울컥하면서 울었는데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 보고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4명이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면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십 년 내 인생, 내 자식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이제는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열정, 거룩한 헌신, 거룩한 재미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이제 일찍 왔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날 거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으면 산다 하니까 아이고 그 마지막 부활의 때 그러겠죠. 이 정도의 고백하다가 마르다 하고 마르다가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이 돌을 좀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당신은 그 이 무덤 입구를 막아놨거든 돌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돌을 옮겨 놓았는데 나사로가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런 의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걸음을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의 순종들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네? 다른 이웃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나오기가 얼마나 참 민망하잖아요. 그죠? 네. 그 민망함과 답답함을 뛰어넘는 그런 순종들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말려 예수님, 아이고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시체가 썩은 데가 나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파산입니다. 이런 거룩한 순종의 결단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흙에다 침 뱉어가지고 소경 없는가? 소경 가서 눈에다 탁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아 이거 실로암 가려면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런 회복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오실 때 언제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서울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장성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가신 그 장면 그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시편에
122편인가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 평안을 구하는 자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바라보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거든요. 예수님 관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거룩한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 천상의 그 낙원을 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죄 있는 모습을 오셔가지고 죽임 당하시고 찢김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회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장면을 왜 하나하나씩 지금 되새기냐면요, 엘리야 당시에 누구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렸잖아요. 시체 위에 올라가. 나실인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엘리야가 시체 위에 올라가서 입을 대고 손을 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엘리야를 기도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도 시체를 안 만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승 엘리야의 그 겸손한 기도를 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다가가서 시체 위에 같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도 시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시체와 같습니다. 엘리야의 그 겸손의 기도를 본받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죠. 엘리사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죠. 네?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 귀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과정을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어떤지 살펴봐야 한다니까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소망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런데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늘만 봐도 얼마나, 파란 하늘 봐도 얼마나 감사해요. 햇빛 봐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강저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뭐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사 될 거예요. 차라리 방언을 해버려요. 레세나마르베라 모레나 라라베르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정말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눈을 들어 주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은총의 표징을 구하시고 주의 영광의 표징을 구하는 우리 눈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최소한 TV 볼 때마다 한번 그때마다 한참 하를 보는 마음으로 주여 내 몸이 내 눈은 TV 보는데 자연스럽지만은요 재미를 느끼는데요. 그래도 먼저 내가 눈을 들어 주님 물으러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순간순간 허벅지를 때려야 돼. 꼬집어야 돼. 그냥. 그냥 우리 본능은 쉬운 길에 익숙한 것에 재미를 느끼거든요. 핸드폰 보고 영화 보고 TV 보는데 그거 자연스럽잖아요. 리모컨 막 키면 되니까. 안 나오면 답답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네. 이틀이나? TV만 이틀 안 나와도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데 수리하는 사람 부르고 전화하고 언제 올 거예요?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는 그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지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영적인 것을 딱 붙여버려야 돼요. 아멘. 예. 거룩한 재미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뭐예요? 믿을 신자 우러를 함자잖아요. 우러러 봐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그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 뭡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에 먼저 감사 먼저 해버렸다니까요. 아직 나사로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고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이구 감사가 먼저. 우리 입술에도 예수님처럼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멘. 자식 속썩여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자식이 살아있으니까 속썩일 줄 알죠. 주여 이 영혼들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하나 그냥 그대로 다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보세요. 먼저 감사해버렸어 그냥. 할렐루야. 근데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이 막 이런 주님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흘러넘쳐야 한다니까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최고의 고백은 예수님 칭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최고예요. 아이고 그 나의 인생길 걸음걸음 그 눈물도 닦아주셨고요. 아 영화로운 관도 씌워주셨고요. 피 묻은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요. 아이고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시고 일할 거리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 최고예요. 이게 예수님 신부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칭찬할 때 남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잖아요. 예? 나사 하나만 고쳐도 당신 손깃을 최고네요. 그러면 괜히 남자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니까. 내가 최고였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도 예수님 감사해요. 예? 오늘 또 이렇게 먹을거리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올 한 해 농사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과 탄저병도 있고 정말 농사 힘든 상태인데도 이렇게 감도 거두고 사과도 거두고 아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고구마도 거두고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가 칭찬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아멘. 예. 그다음 뭡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하면은 여기 둘러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집에 혼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구별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인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이 몇시 모일까요? 서로 의논해가지고 뭐 좀 5시가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할 시간을 올려드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뭐예요? 선포가 필요해요. 선포의 기도. 믿음으로 그냥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사람 재밌는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순간에 나사로 이름 안 부르고 그냥 나와라 해버리면은 죽은 자들이 다 나와버리고 난리 나니까 그러면은. 근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예수님 참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큰 소리로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외쳐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쑥스러우면은 집 안에서라도 외쳐야 돼요. 집 안에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뭡니까? 시체를 배로 동였어요. 네? 얼굴도 가려버렸어. 손발도 다 묶어버렸어. 근데도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에게도 회복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포가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주님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의분이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라니까요. 후손까지도 복받는 길이에요. 사단은, 귀신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움켜들고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고 자식들 어쩌고 그러면서 저주의 길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주의 전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을 둘러진친도다. 아멘. 우리가 선포해야 돼. 왜냐하면 아직 자녀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노년인데도 선포해야 됩니까? 그래도 자녀들이 약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만 참으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치며 순종해 나가는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정이, 예수님의 재미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순종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참으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악한 마귀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자녀들에게서 손을 뗄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을 물러갈지어다. 우리 입술에서부터 감사와 찬양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들의 입술에서도 참으로 후손의 입술에서도 거룩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며 거룩한 말씀이 흘러넘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닮아가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루고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재미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열심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흘러넘칠지어다.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여, 주여.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깃발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헌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순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적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는도다. 하나님, 사방 권세 깨뜨리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주님 우러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주님, 자녀들의 마음도 바꿔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